오늘 이 말씀 내가 너로 반드시 번성케 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첫 번째 말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간절함이 있는가? 오늘 본문은 이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어긋난 인생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망가진 내 삶을 다시금 새롭게 시작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런 간절함과 소망을 가지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간절하십니까? 그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 소망에 풍성함이 있으십니까? 그냥 소망이 아니라 풍성한 소망이 있는가? 그것을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야곱과의 그 야곱처럼 하나님, 내가 더 이상 이 사기꾼 야곱으로 살 수 없사오즉 주님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축복만 하시면 안 됩니다. 나에게 전혀 새로운 인생을 열어주옵소서. 절박함으로 오늘 이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면 무너져버린 한 사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세워가시는가? 죽은 자와 방불한 자와 같은 그 사람, 죽은 자와 똑같았다고 여겨지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시고 견고케 하시며 강성케 하시는가? 우리 가운데 이런 궁금함을 가지고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죽은 자와 방불한 것과 같은 내 인생, 죽은 자와 똑같은 것과 같은 내 인생을 주님 다시금 복되게 하여 주시며 번성케 하여 주옵소서. 이런 소망을 가지고 원합니다. 오늘 아브라함 이야기죠. 우리가 금요기도 때 잠깐 살펴본 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일단 75세의 나이에 아브라함이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렇게 시작해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가문도 그렇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결단해야 될 선택의 시기가 있습니다. 이 로버트 프로스트라는 시인이 자기 일생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시를 지었습니다. 숲속에 두 갈래의 길이 있었다. 나는 사람들이 적게 간 길을 선택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 요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 베네수엘라가 굉장히 석유를 갖고 있는 자원 부국이었는데 베네수엘라 여러분 언론 보도 들으셨죠? 이로 말할 수 없는 경제적인 피폐와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으로 말미암아 나라 전체가 정말 불구덩이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심지어 아이를 임신한 산모들이 이 베네수엘라 병원을 이용하지 못해서 외국으로 가서 출산하는, 그러니까 의료 전관 시스템이 붕괴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데 우리가 해방하고 1950년대 세계 1위의 부분 미국이었어요. 1인당 그 소득이 9,700달러였습니다. 그러나 이 베네수엘라가 4위였어요. 7,800달러. 그럼 우리나라는 1990년대 어땠을까요? 미국이 9,700달러 1위, 베네수엘라가 7,800달러 4위, 우리는 80달러. 최빈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해방 이후 1950년에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경제적인 번영과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때 공산주의를 선택하고 자립경제를 선택했다면 우리는 정말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한과 북한이 1950년대 그 해방의 공간에서 두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길이 분명히 있었는데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한 국가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금 아브라함도 선택의 갈림길에 있습니다. 그의 나이 75세에 분명한 결단이 있어야 하는데 그에게 두 가지 길이 있었어요. 갈대아 우르에 있느냐 떠나느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딱 붙잡았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딱 붙잡았습니다. 그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을 딱 붙잡았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변화가 시작되었고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딱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참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마라톤 얘기 한번 다시 한번 꺼내봅시다. 마라톤 4.19km. 많은 의사들과 과학자들과 전문가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인간이 생체적인 한계로 말미암아 이 마라톤 42.19km를 2시간 10분 안에 완주하는 건 불가능하다. 심장이 파열돼서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다 그렇게 여겼죠. 그런데 1967년에
중요한 일이 일어났는데 이 데이브 클레이튼이라는 호주의 한 선수가 처음으로 마의 2시간 10분대의 벽을 깨버린 겁니다. 2시간 9분 37초로 이 마라톤 41.19km를 완주한 것입니다. 심장이 폐혈되고 인간에겐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마의 2시간 10분 벽이 깨지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 이후로 2시간 10분의 벽을 깬 선수가 몇 명이나 될까요? 무려 300명에 육박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열면 다 열리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열면 다 열릴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여는 그 한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이 열면 다 열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이야기해요. 아브라함 한 사람이 축복의 문을 여니 그 후손 가운데 그 자녀들에게 축복의 문이 다 열린다. 어디 써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우리 12절 말씀. 나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기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은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하나님 지금 아브라함을 통하여 문을 열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한 사람이 여니까 놀랍게도 그 후손들에게도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돌변하시면서 맹세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혹시 맹세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이걸 반드시 지켜. 우리가 그 세게 표현할 때 이거 내가 안 지키면 내가 맹세해. 내 손에 장을 휘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이걸 안 지키면 내 발을 빨 거야.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예, 내가 맹세해.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인간의 그런 맹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맹세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친히 맹세를 하세요. 오늘 이 아침 이 말씀을 정말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내 일생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전혀 새로운 길을 열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맹세를 우리가 인정할 때에 전혀 다르게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맹세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세요? 아브라함에게. 그 75세 아브라함에게 할아버지가 맹세를 하시는데 한번 우리 6장으로 가서 13절 14절 하나님이 무슨 맹세를 하시는가? 그 엄청난 하나님이 일개 인간,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는 인간, 죽은 자와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십니다. 그 맹세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제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지금 무슨 맹세를 하시냐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때 아브라함의 상태는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탁월한 것도 없었고 믿음이 그렇게 신실한 것도 아니었고, 아니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상태였고, 그리고 정말로 아버지 데려가 우상을 깎아 만드는 장수였기 때문에 영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죠. 죽은 자와 방불한 자와 같은 한 사람이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죽은 자와 똑같은 사람이다. 죽은 자와 똑같은 사람이다. 나 아무 소망이 없던 이 할아버지가 하나님을 딱 붙잡습니다. 그 선택의 기로 하나님을 딱 붙잡았어요. 저를 보세요. 하나님을 딱 붙잡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피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았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그 일생을 달려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내가 반드시 너를 복되게 하고 복을 주고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맹세하시고 확인하시고 확증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 아브라함의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복을 주고 복을 준다. 단순히 이 복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한다. 오정동에도요 갑부들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갑부들이 많대요. 그래서 자산이 10억을 넘어가는 분들이 많고요. 어떤 분들 막 30억 자산을 갖고 있는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오래전부터. 그러나 돈은 많지만 영향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복주고 너로 번성케 하리라 번성케 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의 영향력이 열국 가운데 열방 가운데 우리 자손들 가운데 퍼져나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맹세가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이루어졌습니다. 완전하게 아브라함의 인생이 복에 복이 임하고 번성케 되고 번성케 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스마엘을 낳고 이삭을 낳고 13억 무슬림도 아브라함의 적자라고 자기들의 적자라고 이야기하고 유대인들도 아브라함을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고 더군다나 정말로 그냥 보따리 하나 쥐고 그렇게 정처 없이 인생을 떠도는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됩니까? 318명의 군대를 이끄는 정말로 중요한 그런 족장이 되고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승리자로 기록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나오는 최초의 전쟁의 승리자는 아브라함. 우리가 이렇게 바라볼 때에 더군다나 그의 아들 이삭을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 정말 우리가 너무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보다 100배나 더 큰 하나님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경제 영역보다 100배는 더 넓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00배의 축복을 아들이 이삭이 받습니다. 그러면 야곱은 12지파를 일으켜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족장을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꼭 이 4명의 족장을 생각할 때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4명의 족장들은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딱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결단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는데 기근을 만나. 기근을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는데 기근을 만나고 경제적인 궁핍을 만나고 환란을 만납니다. 그건 이 4사람이 만난 기근은 거의 죽음과 같은 수준의 기근입니다. 기근을 만나.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기근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그 사람에게는 끝내 그 끝에서 새롭게 시작하신 하나님의 열림의 역사가 인간의 모든 상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초청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초대되어질 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히브리서 11장 12절로 이렇게 또 기록되고 있어요. 이러므로 죽은 자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마음이 듭니다. 이 맹세 아브라함 참 좋겠다. 아브라함 참 좋겠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맹세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맹세이고 언약이고 확증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진지하게 옆 사람이랑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축하합니다. 당첨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신 이 말씀 반드시 복을 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한 사람이면 다 열린다. 그 한 사람 너로 내가 사용하겠다. 이 하나님의 맹세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맹세가 최후 확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번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최후 확정이에요. 그리고 그 맹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하셨다고 이야기하는데 17절, 18절 해석이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깊이 이 말씀 한번 우리가 들어가 보기 원합니다. 17절, 18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맹세 두 가지로 변치 않는 사실로 구성되어져 있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것이 있답니다.
하나님 하실 수 없는 게 있대요. 해석이 어렵죠?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게 있대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그 뜻을 변하게 하실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도 변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나 확고하여서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게 무엇이냐면 거짓말을 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거짓말을 반복듯이 하지만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십니다. 내가 맹세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희 후손을 말미암아 번성케 하고 한 사람의 열면 다 열리는데 그 여는 한 사람으로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말씀이라고 18절로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런 맹세를 하신 이유는 바로 예수 믿는 나에게 오늘 본문에 나오죠. 안위를 주시려고, 위로를 주시려고, 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려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붙잡을 때에 우리 한번 마음을 열고 귀로 들어보시고 귀를 열고 마음으로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의 축복의 계보가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어떻게 역사하고 이어지고 있는지 이렇게 아주 사도 바울이 대문짝만하게 갈라디아서 3장 29절로 써놓았습니다. 그냥 들어보세요. 마음을 열고 귀로 들어보시고 귀를 열고 마음을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다시 말하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뿐만 아니라 유업을 받을 자니라. 바로 원하는 여러분 가운데 유업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문에 유업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유업이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지 아니라. 여러분 옆 사람에게 물어봅시다. 예수 믿으십니까? 네, 한번 해보세요. 예수 믿으십니까? 네. 맞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유업 번성케 되어지고 그리고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지고 이 유업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갈 때 우리 한번 아멘으로 화답해 봅시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모든 축복의 문을 여는 그 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 주시러 간 그 특별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끊이지 아니하고 임하게 되어지는 믿음의 놀라운 축복의 계보 흘러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놀라운 것이죠. 제가 임종을 앞두신 분들에게 가서 이렇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이제 인생 다 사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구원자로 받아들이시고 예수님 믿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권면하면 고개만 끄덕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영접 기도는 따라만 끄덕하셔도 되는데 끝까지 안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쉽지 않아요. 마지막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완고해져서 내가 왜 죄인이야? 왜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돼? 완고해져서요. 얼마나 그때 그냥 믿으면 될 것 같은데 우리 생각에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귀하고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건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은 내가 여기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놀랍고 귀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그 축복 하나님이 두 가지를 맹세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한 사람이 열면 다 열린다. 그 한 사람 내가 너로 사용하겠다. 이 하나님의 맹세하신 축복 나를 향한 말씀으로 우리가 붙잡기로 합니다. 축복에 대한 설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복주의로 그럴 수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너무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어떤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풍성케 하시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도 풍성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우리 삶의 영역에서도 풍성해지기를 원하시고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풍성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은혜와 자비가 한이 없으신 분이라고 그 속성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아브라함의 동서를 생각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믿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복이 임했습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니에요. 25년 동안 엄청난 고난, 기근 겪어야 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딱 붙잡았고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기근일 수 있고 삶의 막힘일 수 있고 인간관계가 어긋나는 그 어긋남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여정을 달려가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달려가고 계시죠? 네. 가만히 계십니까? 달려가셔야 돼요. 달려가고 있는데 어떻게 달려가는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축복은커녕 기근만 닥치는데 어떻게 했는가? 우리 15절 말씀 같이 집중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딱 붙잡고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아브라함이 오래 참았다.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응답이 없는데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것, 그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어떤 해결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것, 그렇게 오래 참음으로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딱 붙잡고 오래 참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 마음과 어긋나는 사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내 속에서 우라가 치밀어 오를 때도 있고 내 감정이 끌어오를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한번 이렇게 봅시다. 오래 참음으로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오래 참음으로 믿음의 길을 마치자. 그러니까 이거 참 많이 체험해요. 요즘은 더 체험하는데 정말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축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사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은 우리가 예전에 한번 아브라함 깊이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점과 같았죠. 아브라함 일생 가운데는 점이에요. 그러나 그 점이 점점 후손으로 갈수록 점이 선이 되고 면이 되고 공간이 돼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아도 우리 감리교만 해도 역사의 평가는 아직 내리지 말자고 이분들이 돌아가시지 않았으니까 감리교회에서 가장 큰 교회를 일구시고 세계에서 가장 큰 감리교회를 일구셨던 뭐 김선도 감독회장님이나 김홍도 감독회장님, 뭐 김국도 목사님, 근데 이분 어머니와 아버지는 평생 가난한 전도사님이었잖아요. 가난하게, 너무나 가난하게, 너무나 가난하게. 그래서 제가 김국도 목사님 밑에서 훈련받을 때 그러시더라고요. 어렸을 때 어머니가 가난한 전도사님인데 뭐 좋은 것만 있으면 하도 목사님이 갖다 주셔서 막 심술이 나고 화가 나서 예? 너무너무 싫었다는 거예요. 왜 좋은 것만 있으면 목사님이 갖다 주냐. 우리 먹어야지. 그러나 그 당대의 풍성함을 맛보고 보고 누리지 못했지만 그러나 이런 역사도 있지 않겠는가. 그 후대가 풍성해지고 그 후대에 꽃을 피우는 믿음의 역사도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우리 당대로만 시선을 고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 당대로만 우리 시선을 한정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을 딱 붙잡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열려진 또 다른 믿음의 열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족이 다 망했습니다. 소망이 다 끊어졌습니다. 나에게 다 실패했습니다. 나 그때 에스겔이 그 성전문을 열고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갔을 때에 거기에 계신 하나님을 쳐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무너져 있을 때에 아무리 힘들고 지치다고 할지라도 성전문을 열고 홀로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갔을 때에 거기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놀라운 환상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자를 바라보게 되어지는 에스겔의 체험이 저와 여러분의 체험되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우리 지방에 임세훈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셨는데 제가 굉장히 재밌어서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임세영 목사님의 교회에 아주 센 무당딸이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아주 센 무당이에요. 신기가 장난이 아니래요. 근데 이 무당딸이신 이 성도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믿으면 실제적으로 손금이 바뀐다고 합니다. 손금이. 정말 예수를 믿으면 실질적으로 관상도 바뀐다고 합니다. 이 죄와 저주가 끊어지는 십자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미 일어난 줄로 확신하시기를,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잘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끝까지 오래 참은 거. 오래 참음에 있어서는 아브라함보다 더 탁월한 사람은 없을 정도로 오래 참고 끝까지 기도하시고 끝까지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거. 최종은 기근이에요.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산적한 문제가 그런 삶을 압박하고 있을지라도 오래 참으심으로 믿음의 열매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한번 살펴보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두 번째 축복의 문을 여는 중요한 원리이기도 하고 아브라함이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인 것 같았는데도 그 마음 가운데 중심 가운데 있었던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19절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탑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일단 멜기세덱이 나오죠.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구약의 인물이에요. 그렇게 바라보시면 되시고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정말 이 말씀 하나만 붙잡고 가셔도 돼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영혼의 견고한 탓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영혼의 닻을 아주 견고하고 튼튼하고 물살에 흔들리지 않는 그 영혼의 닻을 가진 사람이다. 이런 소망의 풍성함이 있으십니까? 소망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소망의 풍성,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주시는 그 소망의 풍성함, 그 풍성함이 우리 영혼의 닭 같아서 이런 성경은 아주 튼튼하고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놀라운 하나님의 맹세를 하나님의 닻으로 표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망을 영혼의 닻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풍랑이 되게 소망을 품는 거예요. 풍성한 소망을 품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대로 이렇게 계속 달려갈 때, 이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갈 때, 이렇게 아브라함이 그 소망으로 영혼의 닻을 삼아서 견고하고 튼튼하게 흔들리고 있지 않을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다. 이거 믿으시면 아멘. 그러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냐면 그 막혀버린 죽은 자와 방문한 자와 같은 그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시고 정말 축복의 문을 열어서 다 열려버리게 하는 그 한 사람을 쓰시기 위하여 멜기세덱을 보내십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갑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엄청난 축복을 받는 사건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장 1절과 2절 말씀 오늘 본문 히브리서 7장 1절과 2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림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림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의 만남이 일어났는데 율법이 11조를 규정하기 전에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11조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 규정하기 전에 그 11조를 드려는 어떤 영적인 변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사건,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우리 이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6월 한 달, 7월 한 달, 여러분 정말 수련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름 성리학교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아이들 기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만나게 해야 되고.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걸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의 자녀에게 멜기세덱을 만나는 만남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내 일생 가운데 멜기세덱을 만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여는 그 사람을 만나는 만남의 축복, 관계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너무나 실수가 많은데 정말 하나님 제일 싫어했던 게 그 아내 사라를 자꾸 자기 여동생이라고 속여가지고, 예? 자꾸 이렇게 파렴치고, 이 남자가 어찌 그런지 그냥 그렇게 해서 그냥 다른 남자에게 저버리는 이런 치명적인 실수를 2번이나 해. 그때마다 하나님 막 정말로 폭풍처럼 개입하시죠. 사라를 지켜야 되니까. 이 사라는 구속의 족보잖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파렴친 거예요. 자기 부인 사라가 너무나 아름다우니까 그냥 뭐 골령자에 그냥 저버리는 이런 실수를 2번이나 반복하는데, 그러나 이런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멜기세덱을 통하여 318명을 이끄는 족장이 되게 하시고 이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멜기세덱을 통하여 아브라함을 도우셨듯이 우리 일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축복의 문이 열려지는 그 멜기세덱과의 만남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맹세를 붙잡고 나갈 때에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정리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딱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선택의 기로 가운데 믿음으로 결단하고 선택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딱 붙잡고 이렇게 믿음의 여정을 달려가는데 그가 만난 건 기근이었어요. 믿음도 기근을 만납니다. 믿음도 이 경제적인 궁핍, 이 정말 육체의 기근인 질병도 만납니다. 나 오래 참음으로 큰 소망으로 영혼의 닷을 굳건히 삼으셔서 믿음의 여정 끝까지 완수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그때 한 사람이면 단결입니다. 그 한 사람 바로 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복에 복을 더하시고 번성케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바로 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더욱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사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